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나누십시다. 열매를 많이 맺히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혀야 하냐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포도가 보통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50송이 열리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많이 열리면 100송이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거는 한 그루에서 지금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이것도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전북의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립니까? 이 농장에는 저런 나무가 포도나무가 한 25그루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죠. 포도나무는 한 5그루 정도에서는 2,000송이 이상이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그루에서는 한 1,000송이 이상씩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매 해년마다 포도송이가 더 많이 열려져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4,000송이를 지금 여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런 나무를 보면서 저 열매를 보면서 보는 우리들, 이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기쁘고 즐거웠건만 저것을 키우는 농부는 얼마나 기쁠까? 저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할까? 잠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본문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참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 포도밭의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서로 상호 간의 연합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상호 간의 이 연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분명하게 있어요. 구약에서 봐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몇 번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5장에서도 나오고요. 에레미야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15장, 호세야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이 비유를 해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로 비유를 몇 번 말씀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어떤 포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불량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들포도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포도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는 달리 나에게서는 이 열매가, 다시 말해서 순종과 헌신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내가 맺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다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다시 새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서 성도들에게는 포도의 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여기에서 생명의 연합이죠.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는 맺히게 되어진다 이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열릴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이제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울러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나와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거해져야만이 생명이,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어떻게 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포도나무였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로 이거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입니다. 오늘 1절에 이게 나오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는 단지 그 목적은 어떤 그 제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거는 관상수로 심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자체로서는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 자체로서는 어떤 이것으로서는 조경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가 제목으로나 조경수로는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거는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행복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농부들은 이 포도나무를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쑤시개는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이에요. 나무 자체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농부로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냥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 두 해, 몇 해를 기다려 보겠지요. 그래도 도저히 열매를 맺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걷어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셨어요. 울타리에 앞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 과수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사실 아무런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당시만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외모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는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그들에게 어떤 학문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했던 그 약속 신실한 그 하나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이 백성들을 선택을 하여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실 때에 그냥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선민이라 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삼고서 그들에게 수없는 많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그 어느 나라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나라에는 그게 없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혔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은 다행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이 자꾸 거기서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랄지 외식하는 거랄지 교만하는 거랄지 형식주의랄지 이런 들포들만 자꾸만 열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으로 인하여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걷어내버립니다. 걷어내버리고 있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포도나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명을 예수님 그 열매를 예수님은 거기서 맺히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학벌이 있어요? 아니면 가문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까? 그 첫 번째가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 이것인데 잔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까지도 가는 모습,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생명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거치냐 이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거이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이 농부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그러십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꿈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여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안에 기쁨이 있고 여기 안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 행복을 주셨고, 아니 우리들의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던 그 이유는 풍성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딱 하나예요. 나에게서 풍성한 열매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여러분 이 두 번째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열매가 없는 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신다 이거입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는 버림을 이거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거입니다. 가지는 이제 붙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어요. 가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5절에 분명히 그게 말씀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자른다 이 말입니다. 왜 자릅니까? 다른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자릅니다. 다른 가지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잘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누차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가짜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 안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 안에는 성도인 척하면서 진짜 성도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안 있느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거는 참 포도나무에 진짜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른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지만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지의 사명은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열매가 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다녀야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실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가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맺으면 좋으련만 아니 여러분 하나라도 좀 맺히십시다. 하나라도 맺히십시다.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불리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다른 열매들에게 다른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제거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그 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거짓 이단들입니다.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봐지만 다른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인 척합니다. 그러나 열매 보면 압니다. 정말 먹을 만한 탐스러운 열매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포도가 열리는지 여러분 열매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우리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저렇게 풍성한 탐스러운 저런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맺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열매가 뭐예요? 맺혀야 할 열매들이 뭐입니까? 많이 있지만 저는 먼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와서 외치는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들포도만 열게 되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만 이 들포들만 열리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치름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회개시키고 변혁시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영적으로 풍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회개해도 괜찮으실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는 이런 죄의 먼지로 인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나와서 또 회개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또 부족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회개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또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9가지의 열매가 나오지요. 이거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의 이 성품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여러분 이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건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9가지의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의, 화평의, 인내의, 자비의, 양성의, 충성의, 절제의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느냐? 아니, 지금은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한 송이 두 송이지만은 내 속에서 계속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과 이달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여러분은 우리가 깊은 신앙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여러분은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어떤 모습이기까지예요?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예요. 어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다 됐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본 열매는 없고 무성한 이파리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풍성한 포도나무도 저렇게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지만은 그렇게 맺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본데 그렇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금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비결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모든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이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아니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업적을 보십시오.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니, 엊그저께 정상회담을 해서, 물론 거기 안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평화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나버리면, 내 안에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때로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많은 일들을 우리도 또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정말 의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요, 죄악이나 범죄나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될 거예요. 떠나야만이 더 잘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의 비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삶을 잡게 되어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고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겁니다. 들포도가 열릴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힐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로 보고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려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녹아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영양분, 그 말씀을 충분히 먹읍시다. 훈련을 합시다. 양육을 합시다. 받읍시다.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 순종하십시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고,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 답답하고 또한 조급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밖에 있으면서 열매 맺히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며 부족함과 부끄러움 속에 다시금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의 영양분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에게 순복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음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